고향에서의 전도는 한마디로 실패입니다. 실패죠. 전도하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떠나버린 그 자리, 한마디로 실패. 실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다 놀라는 하였지만 받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 고향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적을 베풀었지만 그들은 그 이적을 다 누리지를 못했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쩌면은 복음 전파가 고향 땅에서는 참 실패였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복음 전파의 실패가 과연 실패일까 하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가보니까, 자, 우리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한마디로 자기 고향에서는 복음 전파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제대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고향에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거부했다. 한마디로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참 고향 땅에서는 제대로 전파가 되지 않은 것이 좀 실패가 아닌가 하는 이런 모습처럼 비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3년 동안 공생에 이렇게 바라보면 그럼 어쩌면 다 실패인가요? 이렇게 또 느낄 수가 있어요. 3년 동안에 예수님이 환영도 받았지만 가는 곳마다 핍박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 그것도 실패입니까? 이런 반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 복음 전파에는 그 어떠한 경우도 실패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는 진리는 항상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는다 하는 하나의 교훈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배척을 받기 마련이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복음 전파를 했지만 바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떠나간, 그 곁을 떠나간 그런 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이 위대한 그러한 복음을 전하셨다 할지만 그러나 그 진리를 거부한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저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가 또 환경들이 좀 배척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라. 우리 예수님도 그랬는데 나도 그런 일 당한다고 해가지고 결코 실망하지 마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가족들에게도 때로는 배척당할 때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진리는 바로 이러한 배척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게 진짜 진리다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진리는 또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는가? 항상 실패가 뒤따르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아니다. 복음 전파는 결코 실패가 될 수 없다는 것, 이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도 그저 예수 믿으세요, 그게 실패처럼 느껴지고 교회 안 온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실패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복음을 들고 가는 그 뒷모습에 아름다운 모습, 전도지 한 장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휙하니 간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어제는 우리 목사님 모임 한 달에 원례회가 있어서 모였다가 한 목사님과 가정과 또 저녁 늦은 시간에 그 공헌을 끝나고 난 다음에 공헌을 거닐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에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패가 아니라고 절대로 안 그렇다고, 교회가 복음을 전한 그 일들을 우리가 충실히 다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니까 우리 실망하지 마십시다.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다. 그래가지고 둘이 어깨동무하고 또 제 아내는 또 그 사모님하고 둘이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넓은 분당 거기에 있는 그 호수 공원이 하나 큰 게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공원이 아름답더라고요.
다음에 우리 목요전 팀 한번 꼭 모시고 가야 되겠다. 저는 좋은 거 보면 항상 그 생각이 나요. 여기 한번 모시고 가야 되겠다. 이런 숨은 곳이 있네. 정말 다음에 우리 한번 갑시다. 자, 꼭 한번 모시고 갈게요. 그래서 그 넓은 트랙을 공원을 돌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실패한 거 아닙니다. 실망하지 마십시다. 실망하지 마십시다. 하고 함께 거닐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전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음 전파에 하는 자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그렇다면 다 실패입니까? 고향 땅에 복음 모전에서 실패인가요? 우리가 실패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복음 전파라는 것은 실패라는 단어가 용납되지 않는 단어죠. 근데 스스로 거기서 좌절하거든요. 또 가족들에게 전하다가도 또 실망하고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오늘 말씀, 자기 고향에서 친척과 자기 집 위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다른 데는 다 존경 좀 받았는데 집에 가서도 천대받고 친척들은 천대받고 자기 집에서도 그냥 천대받고 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실패는 아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늘 마음속에 위안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자, 특별히 이런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 하고 5절로 가보겠습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수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소수거든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그 소수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가, 큰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소수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소수. 그 길을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좁은 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이들이 정말 복받은 자들.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받아들인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분입니다. 소수입니다. 소수하여서 영혼을 고친,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 가운데에 그 대열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극소수에 들어간 겁니다. 극소수. 성경의 극소수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이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의 극소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노아 식구들 극소수, 구원의 방주를 탔던 그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몇 명? 8명. 8명. 여러분, 그 당시에도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학자들이 이야기를 4억 내지 5억 정도 인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8명. 극소수죠. 극소수죠. 소돔과 고모라 몇 명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 5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5만 명 중에서 누가 구원받았나요? 롯의 가정. 세상에 극소수지 않습니까? 구원의 방주를 타는 거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올라오신 여러분,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발걸음을 옮기던 가운데에 소수에게, 다만 소수에게, 오늘 그 소수에 들어간 여러분들 행복하시죠? 눈물 나도 견딜 수 있어요. 극소수에 있는 그 가운데 극상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그럼 도대체 이 극소수에 들어가지 않았던 그들은 왜 그런가? 복음을 똑같이 들었지만 왜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얻지 못했어요.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전에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고 머리를 끄덕입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왜 감동이 없습니까? 왜 깨달음이 없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래야지 주님이 들어오시거든요. 그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습니다.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러므로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똑같이 들어도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은
그저 말씀이 솔솔 들어와서 그 말씀이 더불어 나와 먹고 사는데, 그런데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예배에 앉았다가 돌아가는 그런 자들은 그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겁니다. 성령이 다가와서 속삭이는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음의 문을 열어서 소글소글소글 이렇게 일러주는 음성이, 이게 성령의 음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들리지 않아요. 마음의 길을 열지 않으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음의 문을 열어요. 마음의 문을 안 열니까 또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가 배워보겠다는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저 호기심만 가졌고 지켜보는 것만 가졌지.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뭔가 배워야 되겠다. 내가 배워야 되겠다. 저는 어린아이에게도 뭔가 배워야 되겠다, 이 생각이 늘 있어요. 뭔가 내가 배워야 되겠다. 나에게 배움을 줄 만한 것은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것이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에 그 특징이 있어요. 학생들에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수님이 머리가 제일 앞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정말 청종합니다. 집중하게 들어요. 그래서 아멘, 아멘. 가리키는 학생들 앞에서 아멘, 아멘. 굉장히 소중하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잖아요. 너무나 내가 은혜 받으려고. 우리 박 목사님 설교할 때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 제가 그걸 배운 거예요. 배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려고 하면 그 속에 엄청난 진리가, 아이들이 한마디 던지더라도 그 속에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집사님이 한마디 한마디 더듬거리면서 기도하더라도 마음의 문을 열면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이거 아셔요? 앞에서 마이크 잡고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을 올려드릴 때 성령과 교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예요. 마음의 문을, 심령의 문을 열. 그러지 아니하면, 그리고 내가 배워보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면 결코 극소수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 오늘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이야기, 이 가난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가난하면은 어떻든지 아동바동 살아야지, 그런 마음 들어가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막 뛰어가고 싶잖아요. 그 뛰어가는 걸 어떻게 정말 뛰어갑니까?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어떻게 뛰어가요? 그거는 뭔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제가 잘 비유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스펀지가 되는 거예요. 스펀지 물 한 방울만 떨어져도 쑥쑥 들어가잖아요. 이게 마음의 문을, 그럴 때 이 막 내 마음속에 그런 자가 극소수가 되는 겁니다. 오늘 다만 소수, 수 없는 무리들이 예수님 주의를 따랐는데 그 가운데에 예수님 옷자락 잡은 사람이 한두 명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마음의 문을 열고 하고 뛰어가는 그 순간, 잡는 그 순간, 12예를 앓았던 그 질병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거든요. 그와 더불어 먹겠다고 약속하잖아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 문이 뭡니까? 집문도 열고 방문도 열고 다 열어야 되겠지만 정말 열어야 될 것은 마음의 문이다. 심령의 문이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 새벽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약속하셨을 것입니다. 극소수로 선택하여 불러주셨고 고향 땅에서 떠나가서 그 자체도 또 실패가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결코 실패가 아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하는 것, 실패가 아니라 진리는 항상 그렇게 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위로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포기하지 마셔요.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거 포기하지 말고, 친척들 모여가지고 너는 네 혼자만 예수 믿나, 포기하지. 우리 주님이 그랬는데 그게 진리니까 그런 거죠. 끝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극소수로 선택받은 분입니다. 인사하십시다. 그 이야기 한번 하고 나니까 마음이 왜 이렇게 포근하고 행복한지. 세상에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